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아마의 진주가 고향이신 가운데 6,500 가정 축복을 받으시고 지금 일본에 가서 살고 계시는 우리 식구 한 분이 따님과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예. 오늘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 제목이 좀 썰렁하죠, 그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랬습니까?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얘기를 이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요한아 너는 나중에 남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여기서 우리 어머니라는 건 예수님한테 마리아죠. 성문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나 대신 모시면서 네가 좀 아들도 해주고 그래라. 그러시더니 베드로한테는 그래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참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참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아지기 바란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건 좋은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요한한테는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 대신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로 좀 해다오 그러셨는데 요한은 계속 안 죽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쌀쌀 맞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여기 그는 요한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고 너는 죽을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아니면은 여기 없는 형제 어떤 다른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분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참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 말고 저 이용규 장모님하고 할아버지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부부인데 같이 계시는데 하라야 너는 끝까지 남아가지고서 계속 살아있고 용규야 너는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여러분 이용규 장모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아무리 참모님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참모님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모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상관이 안 돼요? 부부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남는다는데. 또 우리 세상에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가족이죠, 그죠? 나는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12 제자 중에 맏형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제자예요. 그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양들을 좀 부탁한다. 그러더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 여기 네 형제들을 좀 잘 부탁한다. 그러시더니 또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이, 왜 이러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 네 형제들 좀 잘 부탁한다. 이러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고 요한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내가 죽으면은 우리 형제들을 12 제자들을 제가 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대신해서 잘 보살펴야 된다고 그러셨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그럼 형이 노릇을 이렇게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세칭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재수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었던 그 장본인인 그 요한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로라.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은 개성주의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각자 책임이 다르다 이거예요. 요한이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베드로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야고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각자 다른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다르고 그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다른 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다 따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요즘에 그 시샘말로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냐? 누구는 인상 뿌리고 누구는 칡뿌리 먹나? 이런 생각하긴 마련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르쳐서 세상에는 요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대적 소외감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죠? 소외감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소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전 시간에 인용했었던 성경 말씀처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한 여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관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관계라고 하는 경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있는 중에서도 제일 아주 부자관계를 절실하게 설명한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부자관계라는 얘기는 어디도 나오냐? 유교의 경전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죠?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고 이런 얘기를 유교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유교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가 결국 참남되다는 참소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어떠한 고난 중에 있고 어떠한 혼자 있는 중에 있고 아니면 어떤 따돌림을 받는 중에 있고 어떤 가난한 중에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는 부자 관계다 하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요즘에 와서 세상이 참 이래 아주 강팍해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참 세상에 끔찍한 얘기죠. 그 텔레비전에 보도가 그런 뉴스는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또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종적으로 부자 관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난 저주받은 일이야, 기분 나빠 이러면서 아무 데나 가서나 화풀이를 하는 이런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부자관계에 있어서나 우리는 종적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함부로 상대방을 원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강팍해졌는데 인간이 만물을 대하는 자세는 더할 수 없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만물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 뽑았는가 하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 교회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만물의 날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만물의 날에는 또 목회자들이 전에는 늘 명절 때는 목회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편으로 올라와서 전국적인 행사에 참석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그날은 또 이 자리에 없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만물의 날 말씀을 또 경하는 그런 설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물에 대한 설교를 또 경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이 로마서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만물에 관한 말씀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의 수도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나도 아주 풍부한 곳이었고 세계의 수도다 보니까 권력에 있어서도 세계의 중심이었었죠. 또 지식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했습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느냐?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똑같이 당시에 로마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 로마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되는 사람들의 천지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물론자들의 천지였습니다. 그러면 유물론자들의 천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종교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보이는 신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서 아르테미스 신인이 무슨 신인이 해가지고 12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의 용어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었다는 말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얘기는 로마에 보낸 편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물과 인간의 관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들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은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만물을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신 말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진짜 신은 인간과 부자 관계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깎아놓고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뭐냐? 만물인데 그 만물과 인간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냐?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대리석이 만물인데 대리석을 깎아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만물이 기뻐할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사실 만물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신이 아닌 대리석을 깎아놓고 그 대리석에게 아이고 하나님 빌고 있으면 대리석이 기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지금 대리석을 깎아놓은 이 신상이 고대하는 바는 너한테 절 받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 대리석은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이 대리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기뻐하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인간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단대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물이 자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자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만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자격이 되지를 못하면서도 어디 높이 떠받들 힘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는 있겠죠, 그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락으로 말하면서 잘 모르게 됐으니까. 하지만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을 기다립니다. 사람들까지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격이 안 되는데도 떠받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들어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만물의 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만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참부모님께서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만물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찾아 세우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물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참부모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날까지의 참부모님의 경륜하심에 의해서 참부모님에 있어서만큼은 만물에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상징적, 형상적으로라도 완결지어서 그 기반 위에서 참부모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 삼은 참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서 오늘 참 일요일인데 내가 예배를 보러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을 위해서 딴 일에 내 몸을 담아야 되나? 생각할 때 물질을 위해서 딴 일에 내 몸을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부모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그날이 매우 소중한 성일이 날이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마음에서 보세요. 내 마음에는 이쪽이 더 마음에 끌리는데요. 무슨 사실이겠죠, 그죠? 나는 그것이 뭘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참부모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길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상징적 형상적으로라도, 상징적 형상적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형식적으로라도 그 기반에서 참부모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 삼은 참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보다니까 내가 축복 가정인데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고 내가 축복 가정이 맞나? 내가 자녀가 왜 저런 자녀가 태어났어? 제가 정말 축복 가정 자녀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자녀를 축복가정 자녀라는 위치에다 앉혀놓고 그 자녀를 축복가정 자녀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축복가정 부모니까 내 자녀를 축복가정 자녀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죠? 그 기반에서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설정하여 이것을 평면적으로 연결시켜 세계로 나아가게 될 때 세계는 하나가 되어 인류는 한 백성이요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불교에 가서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옛날에 참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동행해가지고 어디 가다가 그런 농담을 했다랬죠. 내가 보니까 꼭 대사 얼굴이 돼지 얼굴같이 생겼구만. 그랬더니 무학대사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전하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무학대사는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성계는 글쎄 보이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돼지같이 생겼구만.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여수새끼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만. 지금 신앙심을 가지고 부도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무학대사가 보기에는 돼지도 부처처럼 보이고 여우도 부처처럼 보이고 더군다나 왕은 부처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왕은 개인적인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사실상 친구지만 스승과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꼭 돼지같이 생겼구만. 농담을 그렇게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참고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래 대접받아야 할 그 위치에 그 존재들을 놓고 그 존재들을 본래 대접받아야 할 그 대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직 만물이 복귀되지를 않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부모가 참부모가 아니지만 아직도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자녀가 참자녀가 아니지만 아직도 세상에 만물이 참만물이 아니지만 그 만물을 참만물로 대우를 해주고 그 자녀를 참자녀로 대우를 해주고 그 부모를 참부모로 대우를 해줘야 우리도 참부모가 되고 우리도 참자녀가 되고 우리도 참부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한 백성이요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이상하신 선의 실체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빚으시고 그 만물의 주관자로 인간을 세워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크나큰 뜻을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가 타락해야 되기 때문에 곡절의 오장을 거쳐 복귀 섭리를 완결지어야만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조상이 된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야 될 존재가 너니라 얘기를 했는데 아담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이래 봐보니까 내가 무슨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야 될 존재가 된단 말이야. 에이 웃기지 마.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인생 즐겁게 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타락했다는 겁니다. 참
만물의 날은 참 만물을 차지해서 오신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본래는 4대 명절이 있었는데 이 4대 명절에 2개의 명절을 더하셔서 6대 명절이 됐죠. 그 6대 명절은 참 하나님의 날, 참 부모님 산신일, 그리고 참 부모의 날, 참 만물의 날, 참 자녀의 날, 그리고 천주 통일부 개천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념일과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기념일과 명절이냐? 종적 기준 및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날이요. 신앙생활에는 횡적 정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횡적 정체성도 찾아 세우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기념일과 명절날입니다. 사람이 우리 한국말에 자기 근본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본을 잃어버렸다. 부모 형제를 일찍이 잃어버리고 객지로 떠돌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부모가 누군지 자기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이 됐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그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고 할 때 그것을 뭐라냐? 종적 기준을 잃어버렸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종적 기준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횡적 기준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와서 장판을 걸려놓고 노점을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와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우리 같은 장사하는데 너 저쪽으로 좀 가 했더니 네가 저쪽으로 가 해가지고 야, 저쪽으로 가라니까 못 가겠다니까.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말이 나가지고 마침 때가 점심때가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넣고 밥을 먹으면서 너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름은 뭐야? 물어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느낌이.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지 형제인데 그런 수가 많죠. 근본을 잃어버리고 떠들다 보면 종적 기준이 명확하게 되지를 않으면 횡적 기준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횡적 기준만 찾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적 기준을 자꾸 머리에 하면 횡적 기준이 확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종적 기준이 찾아져야 횡적 기준도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물의 날을 정하는 말씀이니까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은 무슨 생각 하면은 성경에서는 칠수를 중요시하죠. 그죠?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7번째 날은 반드시 쉬어라.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쉬었다고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종적 기준이 맞아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우리도 종적 기준이 맞아진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인지를 몰라서 효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웃 어른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하죠. 어르신, 효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가보자. 가더니 우리 아들은 효자거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더니 아들아,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좀 올라가 보거라. 그랬더니 아버님,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소가 지붕으로 올라가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 하더니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막 시름을 부리는데 소는 안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아들은 아버지 소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묻지도 않고 계속 소를 지붕으로 올려보내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어른이
그 이웃집 젊은이 하는 얘기가 효도라는 건 저런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수고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셨으니까 인간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칠수를 중요시 했는데 7 하다 보니까 49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 49수가 끝난 다음에 50년이 지난 해를 뭐라 그러냐? 신년이 됐다. 신년.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신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만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를 신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기를 신년이 되면은 네가 샀던 물건도 본래 팔았었던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논이 있는데, 여기 밭이 있는데,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 집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누구로부터 샀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산 지 50년이 됐다. 그러면 그걸 본인한테 다시 돌려줘 봐야겠네요. 물론 세상에는 말입니다. 파는 사람이 이익을 붙여가지고 기분 좋게 파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나보고 같으면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곰탕집을 개설을 해가지고 곰탕집이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곰탕집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진주곰탕집이다 그러면은 그 진주곰탕집을 본래 자기가 만들었던 가격에 몇 배 가격을 해가지고서 팔고 자기는 또 딴 데 가가지고서 무슨 곰탕집 해가지고 또 개설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팔 적에는 어떤 상태로 팝니까? 자기의 소유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넘겨주는 상태로 판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깝게 남에게 넘겨준 그 물건이니까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 이거예요. 돌려주는데 돈 받고 돌려줘야죠? 아니요. 그냥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돌려줘봐. 아니 나만 돌려주면 어떡해요? 네가 남한테 판 것도 남도 또 돌려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본래 있었던 위치로 다 돌아가게 해줘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남에게 사왔었던 종도 다시 남에게 돌려주고 다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게 해줘라 하는 것이 신년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일 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신년이 지켜진 실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신년이 진짜 지켜졌으면 이스라엘이 천국을 이루었었겠죠, 그죠? 근데 신년이 진짜 지켜진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부님께서는 그 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하나님과 여기에 손님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연적인 삶으로 살아가셨던 생애가 참부님의 생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상공실무학교라고 하는 우리 증마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다니시던 시절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그때 참부님도 과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손에 종기가 났으면 이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던 것이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사셨어요. 일부러. 예를 들면 어떻게 사셨느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서 주머니 칼로다가 종기를 찢으시고 그걸 갖다가 한강 흘러가는 물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그냥 이렇게 공합을 하시고 사시고 그것이 뭐냐? 원시적인 삶을 삶으로써 소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삶을 사신다. 자서전을 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학자분은 일본에서 유학생활 하실 때 그걸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본인은 가가지고 부도노동을 하셔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 부도노동을 해서 번 돈까지도 다리 밑에 사는 노지들하고 같이 사셨던 거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만 메시아가 되려고 그렇게 사셨는가 그게 아니라 만물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될 때에 제일 불공평한 소유 관계를 세상에서도 뭐라 합니까? 상속에 의한 소유 관계라 하죠. 그죠? 내가 꾀땀 흘려 벌어가지고서 벌었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피땀 흘려 벌어야만 그 소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단 말입니다.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못된 짓을 하는 것까지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러느냐? 피땀 흘려서 자기 노력으로 물질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리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피땀 흘려서 노력으로 자기 물질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상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이 세워놓은 공로로 인해서 그 공로를 상속받는 것,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어서 그 모세가 세워놓은 공적을 상속받은 것,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어서 그 다윗이 세운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풍토가 아직도 참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올라와서 훈화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런 얘기가 어떤 신문에 났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우리 최낙찬 장로님께서 참 수고하셨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상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구나. 개인의 기쁨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웃에 있는 나라 일본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어린이가 쳐 들어오더니 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아. 왜?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을 받았어. 그래? 그 상 좀 어디 보자 했더니 아니 상 안 가지고 없어. 상 받았다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어. 아니 네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다면서 그 상장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옆에서 물감을 이렇게 대주었는데 그 그림을 물감을 대준 그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상을 받았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 이상할지 모르고 미국 가면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내가 물감을 개줘가지고서 그 개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상 받은 친구가 있다면 자기가 상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기뻐하는 풍토가 미국에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인력 생각해 보세요. 별 바보 같은 것이 네가 상 받았어야지 자식아.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사람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오늘 상을 받은 것은 나 혼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해가지고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제가 상을 받은 것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상 받았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상 받았으니까 내 잘맞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과 인간은 태어날 때에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야 될 위치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만물을 주관할 수 없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참 궁핍한 세상이 되었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민주화가 된 다음에 훨씬 더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화가 된 다음에 민주화가 나빠졌다 이거고요. 인간들의 성품이 나빠졌다 이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뭐가 하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원자폭탄이 터질 적에는 그 원자폭탄이 열과 빛과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사진 찍는 사람이 특수한 안경을 쓰고 특수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왜냐 하면은 원자폭탄이 터질 적에는 열도 열이고 방사능이지만 빛이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빛을 쳐다보는 사람은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원자폭탄에서 발생되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원빛을 우리가 그냥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해서 듣죠, 그죠? 그건 뭐와 같으냐?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저 위에 참 진양 때문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그냥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변전소라는 것을 고쳐가지고서 오는데, 변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또 우리 집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압기라는 걸 또 통해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늘 그것을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하는 말이 있죠.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학문이 중요하다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천둥 치는 소리, 꼭 천둥 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원문 그대로와 같아요. 천둥을 그대로 듣고 팡팡팡 하는 것밖에 없는데 천둥을 해석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구나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해석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인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는 왜?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아니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다 듣고 산다고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소리만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일곱선 교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가끔 예배나 경배를 드릴 적에 부르는 노래 단심가라는 노래의 작사자입니다. 정명주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제가 그 단심가를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들을 적에도 정말 마음에 찌릿한 것이 있더니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단심가만 부르면 마음에 이렇게 더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 가가지고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머 우리 집에 이제 전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어머니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엄마 우리 교회에 가면은 단심가를 부르거든. 단심가를 부르면은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대 그랬더니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르느냐? 정민주 선생이 너한테 타구를 치면 외할아버지야. 그래서 사람이 족보를 하는 것을 배우는가 봐요. 그죠?
정 선생이 일찍이 참 태조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명령을 받은 조영주라는 사람의 그 철퇴를 받고 태성 천주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원이 찾아가가지고 정몽 선생한테서 하여가라는 것을 읽었다래죠. 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만연간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정몽 선생이 답을 하신 것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하니 편단신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랬더니 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개성 천주교에서 철퇴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정몽주는 계속 어떻게 되느냐? 역적이 됐어요. 조선 역사에. 그래서 정몽주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나라에서 이건 죄인의 시신이니까 제대로 장례지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태성 변두리에 감회장을 해놨었습니다. 막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렇게나 막 따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몽주 선생의 손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손녀가 누구한테 시집을 왔느냐? 이제 우리 집에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시를 패스한 분입니다. 30도 아니고 50에 사시를 패스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불러다 놓고서 야, 당신은 참 귀한 인재요. 4과목에 패스를 했는데 다 장원을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사시를 패스한 장원급제한 사람이 뭐라 했느냐? 전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정몽주는 충신입니까? 역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좌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기연짓하는 말이죠, 그죠? 전부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역적이 돼서 죽은 정몽주를 여기서 왜 모르는 하나? 여기서 이성계가 한번 성진을 내는 날이면 또 다칠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다시 눈을 뜨더니 문득 한참 동안 화를 새기더니 하는 얘기가 뭐랬느냐? 정몽주는 충신이다. 그러면 이성계가 왜 과거에 참 잘 친구였었고 죽어서 감회장교에 있는 역적인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세운 그 나라에 충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자기한테 충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충신이다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태종 이방원한테 하는 얘기야. 야, 어디 묻혀있느냐 지금? 계속 변두리야 아무렇게나 그냥 감회장도 있어요. 경기도 용인으로 옮겨가지고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 용인에 가고 같으면 이렇게 잘 단장하다가 이때 태종이 이제 여기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소가 생긴 그 지역을 면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모현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라는 모자는 무슨 모자겠습니까? 사모한다는 데 모자예요. 현은 뭐예요? 훌륭하신 분을 얘기할 때 현. 훌륭하신 분을 사모하는 그런 면이라 이거예요. 왜? 정몽주 같은 충신을 모셨으니까. 누가 이랬느냐? 이방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모현면이라는 나이서부터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손자 사이들 손서라 그러죠, 그죠? 손사가 죽거든. 그 정몽주가 충신입니까 역적입니까 하고 물었었던 그 사위가 죽거든. 그 옆에다 같이 모셔줘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걸 뭐라 합니까? 현조라 그러죠, 그죠? 이 자기의 장인이면서도 그냥 장인이 아니라 할아버지 장인. 그 할아버지 장인 밑에 손자 사위의 묘소를 같이 썼어요.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이라는 가보세요. 지금은 모현읍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은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 지조가 있고 윗사람한테 충성 잘하고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사람을 원하게 된다 이거요. 지금부터 4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잡지에 나는 기사는 되게 기사 내용도 길죠, 그죠? 제목이 뭐였는가면 효자는 신랑감으로 적당치 않다. 어떤 여성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들이 이제 자기의 애인을 고르고 자기 남편감을 고르려고 하는데 효자는 적당치 않다. 이게 요즘에 마마보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던 어떤 그 젊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여자는 부효자부터 나갈 건가? 심지어는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장남은 남편감으로 적당치 않다 하는 얘기도 곧 그런 내용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다 말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시집과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차남부터 나갈 건가? 역사는 돌고 돌다가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본래 위치를 찾아서 돌아가는데 그 본래 위치를 찾아서 돌아가기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가 충신, 효자, 연려를 중시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창조적 소수라는 것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숫자만큼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회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정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적 소수마저도 본분을 잃어버리고 근본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 사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던 것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을 겪게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정 능력을 갖기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추구를 마친 것이고 그 자정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 같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었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는 늘 먼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의 본분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본래 위치를 찾아야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부모님이 보시기에 너는 달란트를 제대로 지켰구나. 너의 본분을 제대로 지켰구나. 하는 결론을 상으로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참 만물의 말을 대비해서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에게 함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본래의 위치를 찾음으로써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진주교의 식구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